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각자의 가정에서 또 우리 예배당에서 모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3부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능하신 분들은 몸이 불편하시거나 너무 피곤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처음부터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시간 함께 한 가지 기도하면서 또 계속해서 찬양하고 할 텐데요.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방금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는데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주님이 무엇을 기뻐 받으실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 각자의 가정이든지 혹은 예배당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네, 주님. 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우리 한 번만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아멘.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나를 창세 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한 번 더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께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아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 오 나의 맘을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네 하나님, 제 마음의 문을 당신에게 엽니다. 당신께서 받고 싶어 하셨던 그 마음의 예배, 저의 마음의 예배를 지금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을 받으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의 마음밭에 잘 뿌려질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마음을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내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사랑하는 주님, 앞서 지나간 한 주를 허락하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러 이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본성에 이끌려 죄의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를 발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죄인된 우리들마저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번 죄짓기를 반복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런 죄된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한없이 넓고 깊은 사랑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셨던 신실하신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써, 행동으로써, 또 말로써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실하고 진실한 제자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힘든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절 때 함께 낙심하고 지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열방이 모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었던 시간들 역시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목사님을 통하셔서 은혜의 강이 흘러넘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박주의 자매 간증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이찬영 형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유 공동체 두드림 목장 박주혜입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글도 잘 못 쓰지만 2년간 학사에서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2년간 살아보며 느낀 여학사는 정말 훈련의 장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도 치약 짜는 거 하나로도 이혼을 한다던데 그 말이 무엇인지 학사에 살면서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학사에는 청소에서 조금 자유한 사람도 있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아침형 인간도 있고 새벽형 인간도 있습니다. 20년 넘게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명이 원룸에서 함께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맞고 틀린 것이 아니라 한 명은 양보해야 하는 것인데 마음이 악한 저는 양보를 받으려고만 하고 양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불편한 마음이 감사한 마음보다 조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내가 불편하고 짜증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꼭 해야 하는 이기적인 마음과 내가 절대로 죽으려 하지 않는 교만 때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향성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학사에서 훈련되어 학사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희생하고 손해보며 착하게 살겠다 다짐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낮아지겠다 다짐하지만 누군가 나를 낮추려 할 때면 망할 인간 길 가다가 확 자빠져라 하면서 속으로 저주를 할 때도 있고 속으로 욕하던 것을 손가락으로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입으로 내뱉은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매일 회개하고 또다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간증을 부탁받고 학세에 대해 생각해보니 제가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한 것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주 많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살 곳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교회에 감사합니다. 또 나의 정말 악한 모습을 나눴을 때 그래 니 그럴 줄 알았다 하며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은 죄인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말씀으로 살아내자 해주는 언니 동생들이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통해 고슴도치같이 뾰족하고 모난 저를 끊임없이 다듬으시고 둥글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사랑 없는 제게 끊임없이 사랑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학사에는 6개의 방에 2명씩 총 12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6개의 방이지만 언젠가는 한 원룸을 통째로 여학사로 쓰는 그날이 올 것을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놔두겠습니다. 학사 공동체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특송을 맡게 된 이찬영이라고 합니다. 특송을 할 건데 조금 빠른 특송이기 때문에 같이 박수 치면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점 힘들어지고 시작할 엄두가 안 나고 후회하고 점점 숨이 턱턱 막혀오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사는 게 힘들까, 왜는 주님 따라 걷던 길에 나만 혼자 바쁘게 걸어가고 있네. 이제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 따라갈게요. 내 삶을 이끌 능력이 내겐 없어요. 이제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 따라갈게요. 내 삶을 이끌어 주신 주는 완벽해요. 늘 하던 일은 점점 힘들어지고 시작할 엄두가 안 나고 우리의 시선은 점점 부담이 되고 자꾸 숨이 턱턱 막혀오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사는 게 힘들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부턴가 주님 따라 걷던 길에 나만 혼자 바쁘게 걸어가고 있네. 이제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 따라갈게요. 내 삶을 이끌 능력이 내겐 없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내 삶을 이끌 능력이 내겐 없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내 삶의 주인 되신 삶 가장 행복해요. 가장 완벽해요. 감사합니다. 찬양이가 아주 잘해서 녹화할 때는 잘했는데 작전이 안 맞았어. 아직 우리가 작전에 가끔씩 실패할 때인데 너무 잘했습니다. 속에다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성경 읽기 전에 수료정서 주고 하겠습니다. 수료정서 구영서 오늘 이쪽에 와라. 수료정서 구영서. 이 사람은 교회 세가지고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6월 22일 사랑의 꽃피는 교회 담임 목사 구민관. 자, 그래. 우리 오늘 그 친구들 가운데 군대 휴가 나왔네. 서주원 나왔대. 뒤에 있네, 맞아. 서주원, 예. 정원호도 다시 나왔네. 예. 원호도 나왔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원이 첫 휴가죠? 첫 번째지? 두 번째가? 첫 번째 맞지? 예. 그 다음, 또 누가? 성훈이 오래간만에 왔네. 예, 그래. 또 누구 있노? 휴가 나온 친구 또 누구 있노? 없나? 혹시 주원아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온 건 아니지? 예. 그 다음에 또 축하해 뭐 생일 축하. 에? 누구? 이날 봄이니. 그래. 봄이 지 생일이란다. 이렇게 용감해야 돼. 또 누구? 영서 또 생일이라고. 일로 와봐라. 그래. 이번에는, 또 누구 있노? 편 대명이도. 네. 김주혜도 이번 주 생일 아이가 김주혜. 또 누구 생일 또 있노? 우리 축하한다고 박수 보낼까요? 네. 또 생일 파티는 우리 목장별로 또 준비했겠죠. 그 다음 또 축하해줄 친구 누구 없나? 뭐 집을 나가게 됐다든지, 학교를, 아니구나.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더 위험해지면 안 되니까.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 하는 김에 계속 광고를 할게요. 이제 광고부터 하고. 여러분, 그 다음 주는, 이번 주 금요일은 여성 공동체 주간 특별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방학하게 되니까 집에 가는 친구들도 가고 또 남아있는 친구 남아있는데 가능하면 같이 평일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에 많이 나와서 기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한성찬 집사, 김서현 집사, 정성민 성도, 아이들 이름은 한서윤이, 김민지, 정이서. 예. 이 친구들의 다 여자들입니다. 남자 없죠? 있나? 서윤이 여자제, 민지도 여자고, 이서도 여자고. 이번에 올해는 2021년은 다 여자들. 대세가 다 여자야. 예. 자, 우리 조카하고 박수 한번 해야지.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선물과 예쁜 편지입니다. 예. 그렇게 꼭 좀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우리 넷째가 자기 새언니 생일 편지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대명이 언니, 못난 예찬이 오빠와 결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 명문장입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런 꼭그 손편지를 써서 그렇게 넣어주면 친구들이 자라가지고 이 언니 누구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꼭 그냥 선물 주지 말고 목장별로 꼭 편지를 모아가지고 아니면 예쁘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예쁘게 이렇게 코팅 같은 걸 했었든지 그렇게 좀 해주면 고맙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서 내가 축복받고 자랐구나, 내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축하해 줬구나 알 수 있도록 엄마들도 보존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잘 하시고 그다음에 또 그 코로나 이렇게 안 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 목사님은 어제 자녀 백신이 있다고 해가지고 급히 맞고 와서 어젯밤에 몸살 감기로 못 나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몸 관리 잘하면서 우리가 코로나를 잘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대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네 번의 유월절을 시간적 배경으로 두고 쓴 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은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심으로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치료하심으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러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왜? 그때 예수님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심으로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유월절 아닌 다른 절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초막절 절기에 일어난 사건을 요한복음 7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을 가지고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은 핵심은 뭐냐면 초막절에 그 초막절 절기 하이라이트인 일곱째 날, 그날 그 성전에서 물을 부으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시므로 내가 생수인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다음 주에 제가 강의할 것입니다. 이번 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를 드러내신 배경 가운데는 수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반대, 예수님을 향한 박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셨는가? 어떻게 자기를 보여주셨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이미 다원주의 사회다 보니까 예수님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가 이제는 기독교인들 내에도
절대적인 진리보다는 상대적인 진리로 점점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면 미친놈 취급을 받습니다. 독선적인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꼰대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제 교회 공동체가 점점 설자를 잃어가는 이유는 이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집이 가능했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가능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 사회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져서 기독교가 오히려 지금은 그 모임 자체가 욕을 먹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셨던 것처럼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유일한 우리들의 구원자로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증거하시는 예수님. 사실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상이 묻고 그리스도가 답하다. 세상이 묻고 그리스도가 답하다. 이건 완전히 적용적 관점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장의 내용 전부를 보면 재밌는 게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 의문, 그걸로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하는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럼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명할 것이냐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배척했습니다. 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여러분들을 왜 그렇게 열심히 키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키우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서 손해보고 여러분이 남들이 안 하는 십자가 짊어지고 그게 아니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생각은 뭐냐면 남들에게 안 밟히고 남들 위에 군림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권력이나 또는 명예나 또는 더 많은 물질을 가지면서 호가호위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여러분을 양육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더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더 남들에게 드러나서 어떻게 그 형제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자기들도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똑같았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여러분 큰 소리 읽고 졸립죠? 졸리운 사람은 좀 일어서도 됩니다. 그리고 한번 크게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한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굉장한 영웅이 됐어요. 우리 사회는 지금은 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집니까? 문화, 예술 활동입니다. 특별히 문화 예술도 고전적인 거 말고 실용적인 거.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다 어디에 많이 뛰어듭니까? 노래, 노래한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연기자가 되려고 하든지. 그래서 자기를 막 드러내는 방식이 이전보다 훨씬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사실은요, 한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유대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한 번에 누릴 수 있습니다. 종교 사회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 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총독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세금 걷어들이고 폭동이 안 일어나게 만들고 어느 정도 자기의 그 왕권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 삶을 자기 어떤 그 권력으로 자기 유익을 취하는 정도이지
실제로 민중들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민중들을 지배하는 건 뭐였냐면요,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고,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 사람,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열광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종교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고 했을 때 사람들이 팍 따라왔던 거. 우리는 만약에 우리 요즘 사회에서 제가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지금 막 교회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알려지는 건 교회에 알려집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단 안에서는 점점 사람들이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는 어떠냐면요, 그냥 어떤 유대교로는 종교 안에서 알려지는 게 아니라 그 사회 전체가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했을 때 동생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와, 우리 형님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에어컨 때문에 추워서 그렇지. 그러면 영광아, 이쪽에 오면 괜찮아. 가운데로 오면. 에어컨이 추운 친구들은 가운데로 오세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옮겨도 돼. 나도 에어컨 너무 싫어하거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동생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종교적인 영웅이 되길 바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규합해서, 예를 들면 어떤 정권을 가진다든지 힘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떨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형님, 여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기서 썩으면 안 됩니다. 형님이 지금 이 초막절에 사람들이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 올라가셔가지고 전 유대 사람들이 몰려들 텐데, 그때 지금 여기 갈릴리에서 행하는 이런 기적들을 행해가지고 형님이 이름을 내십시오. 자기를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다. 여기서 내 때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읽으면 예수님 때가 아직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킬 때가 아니구나, 아직 예수님 이름을 드러낼 때가 아니고 그 때를 기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권력이나 부를 가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오히려 예수님의 형제들이 가장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영웅이 되고, 예수님 형제들은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 형제들은 그걸 이용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자기들까지도 좀 한 자리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똑같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거의 못 박히기 전까지도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왕이 되면 나는 우의정, 너는 좌의정, 그래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형제들이 똑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가장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은근히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참 부담스럽고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고등학교를 원래 제가 생각하던 곳으로 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같은 시골의 삼천포에 있는 삼천포 고등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외갓집에서 연락이 와서 마산으로, 그 당시에는 사실 경남에서 제일 좋은 학군입니다. 거기에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아버지가 하루에 3가지 피우던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집이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 담배 끊어서라도 공부를 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외갓집에 진짜 8명이 한 방을 쓰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제가 고신대학 신학과를 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 당시 내 친구들 중에는 서울대도 가고 고대도 가고
이렇게 가는데 내가 고신대학 가겠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매일 술을 먹고 마당에 들어눕습니다. 그리고 망했다. 다른 얘기는 술 먹고 오시면 들어누워서 망했다. 그러고 있는 아버지를 쳐다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참 힘든 게 뭐냐 하면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없을 때입니다. 3년 전에 우리 아들 장가가고 나서 같이 말레이시아에 간 적이 있죠. 물론 같이 안 있었습니다. 목사님 따라가가지고 신혼여행에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들은 싱가포르에 있을 때 나는 말레이시아로 가고, 자기들이 놀 때 따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같이 갔습니다. 또 여동생이 꼭 한번 놀러 오라고 해가지고 말레이시아에 근무하고 있을 때 거기 같이 이제 갔는데 한날 밤에 동생하고 얘기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평생 동생하고 같이 그런 시간이 없었는데 딱 우리 부부하고 동생하고 둘이 3명 있을 때 동생이 그러더라고. 오빠가 너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인문계 고등학교 가고 싶어 했는데 엄마가 오빠 때문에 안 된다고. 오빠 공부시켜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자기는 진짜 눈물을 머금고 상암기 학교를 갔다는 거죠. 그 엄마가 너무 원망스럽다. 두 번째, 그렇게 공부해놓고 신학대학은 왜 갔냐는 거죠. 왜 이 가난한 목사의 길을 걸어가냐는 거죠. 그 친구는 지금 롯데케미칼 상무이사 부인이거든. 자기가 볼 때 나는 너무 가난한 삶 사는 거예요. 그래가 사실은 여행 온다는 게 동생네 집에 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집 식구들, 우리 막내 동생이 신학대학원 간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 싸매고 들어눕어요. 왜? 너 그 형 신학 공부할 때 네가 도와주고 그리고 부모님 잘 모시기로 했잖아. 어찌 보면 가장 힘든 게 뭔가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전도사 가고 할 때 뭐 시골 교회 가고 남한제 총각 교회 가고 여기 올 때도 마찬가지. 여기 올 때 제 주변 사람들이 와 구빈건 망했다. 그 시골 가서 어떻게 하려고. 제가 그래도 일산에 있었거든요. 우리 교단의 가장 큰 교회에서 청년 사역 한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는 방식은 부모님에게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가는지 말을 안 합니다. 이사할 때 저 어디로 이사 가게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더 드러내고 더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말할 때, 자, 그 길이 아닙니다. 내 길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어려운 결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니, 오늘 실제로 오늘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예수 믿는 집사님, 예수 믿는 권사님들도 자기 자식만큼은 고생시키지 않고 자기 자식만큼은 좀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자기 자식만큼은 좀 더 호요식하고 자기 자신만큼은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누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부모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이유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눈물을 머금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저보고 사람들이 유혹을 많이 합니다. 더 큰 교회 단임 목사로 가면 어떻겠냐. 또, 야, 이거 예배당, 이제 교인들이 많이 모니까 더 큰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더 큰 교회 목사가 되면 어떻겠냐.
만약에 우리가 그 길을 가면 우리는 더 교회인들을 많이 모으는 소위 말하면 큰 교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 속에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 이름을 드러내라, 너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야 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 부정의 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같이 시작. 예수님의 가르침의 근원 때문에 박해합니다. 예,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건 재밌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14절 한번 14절 15절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이 형제들 보고 먼저 올라가라 해놔놓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중간에 갔습니다. 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착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이미 한 3년 정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며 살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봐, 어느 학교 출신이야? 우리 말로 하면 어느 학교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본래 배우지 못해 글을 안 해. 그 말이 글을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이 20대들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떨어질까요? 해독 능력이 떨어져요. 여러분 때 제자분들 할 때 왜 책 읽으라는 줄 아세요? 글자는 읽어. 근데 이해를 못해. 심각합니다. 지금 20대들 여러분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손에서 책을 손에서 떼지 않도록 바랍니다. 손에서 책을 들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들고 있어야 돼요. 뭘 얘기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의 지성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조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글을 모른다. 그러면 글을 모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저 사람이 율법을 저렇게 잘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유명한 율법 선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먼저 유명한 율법 선생님 밑에 제자가 돼야 돼요. 반드시 랍비는 랍비 학교에 가야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제일 유명한 선생님이 누구냐면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은 힐레이가 샴마임이라는 두 스승의 사상을 받아가지고 가마리엘 문화에 들어가면 요즘 우리나라 서울대학 들은 것 같은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전통적 유대인들은요 상위 1%만 랍비 학교에 가요. 랍비가 모든 걸 지배합니다. 랍비가 이 음식을 먹어도 된다 안 돼 결정해요. 랍비가 삶의 양식을 결정합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랍비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나이가 40살 되면 목사 안수를 받듯이 랍비 안수를 받아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랍비로서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랍비다. 저 사람이 저 사람이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운 랍비다. 이렇게 칭송을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갈릴리 출신이고 저거 어디 신학교도 안 갔는데 저게 어떻게 저렇게 가르칠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1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 다음 8절까지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가르침은 어떤 율법 선생이나 또는 심지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래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르침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도전이 뭐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도전도 거의 비슷합니다. 상식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목사님 어느 학교 나오셨지? 그래서 요즘에 교인들은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다 대학 나오겠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적어도 학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웬만히 큰 교회들은 목사님이 이력서를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학위가 뭐냐? 어느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느냐? 아마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도 제가 이제 목회를 안 하게 되면 교회가 많이 커졌으니까 아마 학위를 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번 UVFC 얘기했는데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한번 가만히 있어요. 학위라는 게 뭐예요? 학위라는 게 저는 헬라어 히브리어 열심히 공부하는 거 절대로 반대 안 합니다. 신학 공부하는 친구들이 헬라어 히브리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신학적인 어떤 소양을 갖추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히브리어로 목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학적인 사상으로 설교하고 목회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박사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내가 이 교회가 좋다 그러면 여러분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주일 예배당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억지로라도 참 재미없는 일이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아마 이렇게 청년부 예배 드리는 데는 거의 없을걸요. 성경 한 절 읽고 그거 설명하고 그걸로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심지어 성경 읽고 한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살아내려고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 실제로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 가운데 조엘 오스틴 같은 경우는 긍정의 힘, 그래서 긍정적으로 살아라, 마인드 컨트롤을 가르칩니다. 자기 개발서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합니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설교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세상의 성공 철학이나 자기 개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거꾸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그래서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더 남들보다 이름이 나 있는 그런 직장을 가지고 그래서 남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좁은 길,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 그 길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전하고 이걸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더 성공하고 내가 더 크고 위대한 사람이다,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대단한 이름을 내겠다고 만약에 결정하고 돌아간다면 저는 실패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누가 가르치느냐, 얼마나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냐, 얼마나 사회학을 했느냐, 얼마나 세상의 철학이나 인문학을 공부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어떻게 이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고 있느냐, 그리고 이 회중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어떻게 그들의 삶이, 그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바꾸어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세상이 교회에 글쓰에 대한 박해가 뭐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왜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느냐고 배척합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원래 여러분 율법은 신의 산에서 율법이 주어질 때는요 하나님의 왕국의 법입니다. 그 율법은 이런 겁니다. 모든 포로되어 있던 자들에게 해방을 주는 겁니다.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요,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 살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모든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나라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런 법이 없는데 율법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요, 밭에 있으면 밭 중에 4분의 1은 모퉁이는 베지 말합니다. 왜? 가난한 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혹시 이삭이 빠지면 절대로 이삭을 주면, 옛날에 제가 농사 시골에 살았는데요, 이삭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다 죽었습니다. 이삭 주러 다니, 우리는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이삭을 다 주워서, 왜? 하나도 흘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유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논에 더 많은 걸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옛날에 다른 주변의 나라들은 그 종들을 더 많이 부려먹는데 그날을, 안식일 날은 주인이 쉬면서 자식들, 종들, 심지어 소, 말들까지도 그날은 쉬게 해줍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식년이 되면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종이 되었던 사람들도 자유하게 해줍니다. 종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100년 전에, 150년 전에 조선시대에 어떤 줄 아십니까? 어머니가 종이면 평생 종입니다. 자자손손 종입니다. 심지어 결혼을 해서 어머니가 종인 집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거기서 종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유인이라도. 150년 전에. 근데 3,500년 전에 예수님의 법은 어떠냐면 절대로 너희 형제를 종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안식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예수님이 너희가 모세의 법을, 율법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어긴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요,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도 여자들을,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은 이혼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혼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이혼을 당하면 혼자 살게 되면 굶어 죽습니다. 그 당시 사회가 그만큼, 그 당시 그 직업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 기업이 주어진 데서 쫓겨나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은 이혼 정서를 써서 주면 그 이혼 정서를 가지고 내가 이혼한 여자입니다 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혼 정서가 없으면 간음하게 됩니다. 쫓겨나도 그 남자에게 여전히 결혼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진짜 살 수 못할 이유가 있어서 이혼하게 되면 반드시 이혼 정서를 써줘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이혼 정서를 써줘라 했다. 그러면서 그냥 싫으면 여자들, 그냥 힘없는 여자들을 이혼 정서에서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고르반이라는, 고르반.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차를 샀는데 이 차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러면 고르반입니다. 그러면 내가 쓰면서 하나님께 드린 걸로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악용하는가 하면, 내가 죽으면 이게 나중에 하나님께 가든 교회로 가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재미있는 얘기하면 고르반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간에 잘 살다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져서, 그러면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거나 부모님한테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아버님 어떡하죠? 제가 고르반 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돈을 하나님께 드려놨다는 거야. 예치시켜 놔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하면 다시 10분의 1 정도 돈 주고 찾아와 버리는 거야.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율법을 더 거스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도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 38년 된 병자를 치료한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그 밑에 시작. 21절, 22절,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23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8일째 되는 날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남자의 할례를 행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해라 했으니까 철저하게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합니다. 아이를 이스라엘 선민이라는 표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38년 동안이나 병이 걸려서,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치료해 주신 그 사건 때문에 오히려 안식일을 범한다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자유케 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해방을 날입니다. 그러면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이 안식은 뭡니까?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으로 오히려 그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는 것을 정죄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종교든 정치든 사회든 기득권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카테고리 안에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기득권 세력은.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로 있잖아요. 뭔가 새로운 무브먼트나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콘스탄틴 황제가 우리 기독교를 공인해 줄 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뭐 자기가 전쟁에서 십자가를 그런 얘기 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로마 사회 내에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인지 몰라요. 로마 사회 기독교인들이 무덤에서 카타콤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저 세력들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했냐, 자 공인해 줄게, 다 나와. 그래서 큰 신전에 모이게 합니다. 그게 성당이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주의를 잘 지켜. 그러면서 그들은 주의를 잘 지키면서 어전과 예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일요일만 되면 사람들이 주의를 지켜 예배를 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납니다. 기독교가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들 어떻게 했냐면요, 이게 중국 공산당들도 가정교회나 지하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줍니까? 자, 교회 등록해. 그래서 삼자교회. 등록한 교회들만 예배를 허용한 겁니다. 왜? 관리하죠. 컨트롤 다 드러나 있으니까 컨트롤이 가능한 겁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의 역사, 약동하는 역사, 막 사람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믿고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변화되는 걸 별로 싫어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 그냥 조용히 믿어. 허락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종교개혁 간 건데 쩌빙글리가 있거든요. 쩌빙글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루트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종교개혁 할 때도 똑같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요, 선제우들의 후견을 받다 보니까 농민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결국은 오히려 농민들의 편을 안 들고 선제우들의 편을 듭니다. 급격한 변화라든지 이런 건 싫어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기독교를 원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기독교. 일요일 날에 조용히 예배 드려줄게요. 시간 되면 딱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는 척 해주겠습니다. 그런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욕심을 포기하게 하지 마십시오. 어제 어떤 분이 제자반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책 읽기 이제 무서워요. 제가 지난주 팀 켈러의 예수 읽으라 했거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책 읽기 무서워요. 왜? 내가 뭔지 자꾸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의 성도들은 목사에게, 목사님,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그거 설교해 주십시오. 그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그 이상 뭔가 변화를 요구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삶이 뒤집어 버립니다. 삶이 지금까지 걸어오던 삶의 모든 가치를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고도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안 변했다면 예수를 정말 믿는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던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를 안 믿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지만 아직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삶이 어떻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실까요? 사실 물론 그 이번에 코로나 문제 때문에 소그룹 하지 말아라. 그건 이단들이 먼저 소그룹을 해가지고 막 코로나가 감염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맞아요.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어떤 기독교가 됐을까요? 기독교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그래, 예배는 드릴 수 있구나. 예배는 드릴 수 있구나. 그래서 일요일 되면 예배당 조용히 왔다가 집에 가는 기독교로 지금 점점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상태로 물론 이미 사실 한국 교회는 죄송하지만 예배당 나와서 일요일마다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교회로 이미 전락했습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진짜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경쟁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까 우리 학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양보해야 되고 화장실도 좀 기다려줘야 되고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는 삶을 훈련되어져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일요일마다 한 번씩 예배당에 와서 앉아주고 앉아있다가 또 이제 끝나고 나면 친구들 만나러 가고 또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면 친한 친구들끼리 몰래 빠져나가 저끼리 재밌게 놀고 주일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렸다 엄마 나 교회 갔다 왔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삶의 변화가 있나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이 약동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 죄인이 5년을 10년을 살아가면서 그 죄인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 죄인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으로 변화돼 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와, 여기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우리 더 큰 예배당을 제가 더 많은 청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더 큰 교회 하자. 아닙니다. 적어도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이 바뀌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방과후학교 하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을 행복한 아이들을 아니 해보십시오. 세상은 다 학교의 성적 순으로 줄을 매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의 아줌마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우리 아가 이번에 몇 점 받았고 무슨 학원에 가니까 그래서 또 줄줄이 그 학원을 보내고 그게 지금 우리의 대세 아닙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 공동체에 들어온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함께 서로를 배려할 줄 알고 서로 싸울 때 화해할 줄 알고 그러면서 서로 친구가 되어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걸 배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청년들에게 여러분은 반찬 봉사를 내보는지 아십니까? 그냥 도시락 갖다 줘. 아닙니다. 제가 고민했던 문제가 그겁니다. 왜 이 시대 아이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일까? 내한테 반말했다는 것 때문에 왜 다른 친구를 때려 죽여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될까? 이유가 뭘까? 첫째, 행복하지 않았어. 그래서 반가웠게 한 겁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가서 또는 우리 그룹홈 아이들 찾아가서 얼마나 사람이 소중한 존재인가를 여러분이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건 우리가 예수 믿고 더 잘 살고 우리가 기득권을 더 지켜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세상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가고 있는 삶의 방향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회복되어가는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변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은 변화가 있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이 점점 변화되어가는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마지막 네 번째 시작.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라고 한다고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게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52절 말씀 52절. 52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겁니다. 원래 그 말라기 그 예언서는 예수가 메시아가 어디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이구 저 예수 저 사람 우리가 잘 아는데 저 요셉 아들 아니야? 저 원래 목수지 하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메시아가 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갈릴리를 멸시했습니다. 나사렛 동네를 멸시했습니다. 그 멸시받는 동네에서 온 메시아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28절 말씀 한번 같이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안다 그러는데 내가 어디서 왔는지 갈릴리 와서 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진짜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날 아까 말씀대로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왜 이 시대 젊은이들이 예수 믿기를 싫어할까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만의 유일한 구원자라면 왜 예수 안 믿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종교는 다 사람으로부터 났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석가가 돌을 닦다 보니까 불교라는 게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자가 열심히 공부해서 인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를 정치적 제도를 통해서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다고.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도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 희생하고 그런 사람으로 산 거 맞지만 그가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이제 우리 도전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서 이제 20대들 아이들이 뭐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10대들이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님만의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 자신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마칠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걸 증명해야 되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자신의 삶으로 결국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외에서 뭐 어떤 자연과학적인 방식으로도 예수님 하나님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공동체가 먼저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내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이론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사상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가르침이 내 지혜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을 바꿔놓는 역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세상 친구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보니까 너 교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야 하나님 좀 보여줘봐. 어디 있어? 그래,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공동체 한번 들어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라.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땅의 생명을 받아 가졌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나서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미 우리 자체가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아 가진 하늘 백성들입니다. 우리 삶의 양식과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설교입니다. 세상에 묻고 그리스도가 답해주는 세상의 여러 가지 그 기독교에 대한 생각들을 제가 좀 잠시 짧은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 뜻 이루며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거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거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내 이름을 내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 욕심을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 가고 나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그렇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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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어 갈 예수님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 갈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을 가지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덧없는 인생, 썩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과 내 이웃들을 바꾸는 놀라운 변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짧은 인생을 세상의 더럽고 가치 없는 것에 투자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더 강력해진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뭐 광고 말씀은 다 드렸고요. 그 레위기 성경 읽기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여름 전도여행 준비하고 있을 텐데 뭐 1, 2, 3 청년부가 다 함께 참여하시고 또
만약에 전도여행 가는 것까지 다 하실 수 있으면 함께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 가지고 방학 동안에 집에 가는 친구들도 가능하면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방학 동안에 집에 내려가는 친구들 목장에서 자주 연락하고 군대에 있는 친구들 자주 연락하고 그러면서 떨어져 있지만 서로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코로나 방역 잘 하면서 여러분 몸이 좀 안 좋으면 나오지 마세요. 알겠죠?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우리 제가 박목사 일부러 전해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그건데 대신에 몸이 건강한 상태에 있는 친구들은 같이 또 이제는 목장이나 또 예배로 함께 나와서 교제하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박해받는 세상 속에서 박해받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삽시다. 예수님을 드러내며 삽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멘. 이상으로 선배배를 모두